잠언 1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김숙경 집사님 남편 되시는 김종래 어르신이 7시부터 수술에 들어가서 오후 4시까지 무려 9시간 동안 수술을 한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은 지혜의 문서입니다. 잠언의 요절이 몇 장 몇 절이라 그랬어요? 1장 7절 또 9장 10절. 1장 7절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9장 10절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라 하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식, 지혜. 아무튼 지혜의 근본이 야훼 하나님임을 잠언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비시키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갑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요즘이야 전자저울이니까 이게 뭐 다 숫자로 나타나지만 그전에는 이게 다 저울 추를 이렇게 해가지고 달았어요. 이렇게 드는 저울도 있고 벼 같은 걸 달 때는 둘이서 매는 저울도 있고 또 좀 발전한 게 올라서 가지고 저울 추를 거기다가 해서 다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저울이 있는데 이것을 장사꾼들이 속인다는 거예요. 그걸 조작을 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 하나님 다 아시잖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항상 추가 얼마만큼 달리느냐에 따라서 근수가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 그러니까 정직히 행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내가 재물을 선택할 것이냐 공의를 선택할 것이냐. 항상 내 마음이 내 뜻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건 중요하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와 악한 자와 공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계속 대비해서 말씀하죠.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정직한 자가 되라는 거죠. 8절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은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소라.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두루 다니며 한담한다. 쓸데없이 가서 남의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입은 무거워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해서는 안 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알아도 모르는 척 하고 싶어도 좀 참고 그렇게 간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력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제가 어제 뉴스를 잠깐 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원전
탈원전을 5년 동안 시켜놔서 모든 거기에 관여하는 회사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에 부품 납품하고 그 종사하던 사람들이 5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하지 않았고 지금 했으면은 아마 세계에 경쟁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거의 최고였거든요, 원전. 그걸 5년 동안 방치해 나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했다. 이건 미련한 짓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게 하면서 최대한으로 도와주겠다. 그냥 그 사람들이 막 감격하더라고요.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게 누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가느냐는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백성들이 울고 웃고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것도 있지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지혜와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백성이 잘 살게 하는 것이냐, 어떤 것이 백성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할 것이냐. 아니, 나의 영달, 나의 잘되고 나의 출세 성공보다는 백성들을 위하는 게 지도자잖아요. 백성을 위해 사는. 15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어제 저녁에도 나왔잖아요. 이 잠언에서 4번이나 보증을 쓰지 마라, 보증을 하지 마라, 그런 게 나오거든요. 보증을 서면 안 돼요, 여러분. 보증을.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냥 주라 그랬어. 그냥 줄 만큼만. 내가 없는데 빚내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금전거래는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만일 하면은 교회 내에서 만일 한다고 한다면 안 받아도 괜찮다. 이건 내가 심겠다. 그런 정도만 해야지. 그럼 한 번 섭섭하면 끝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왜 준다 그리고 안 줬냐, 한 달만 쓴다 그리고 왜 2달이 넘어가냐. 이게 그냥 빌미가 되어서 나중에는 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19절 갑니다. 19절.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공의, 생명, 그 다음에 악은 사망이다. 22절입니다. 22절.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할 것을 하고 피할 것을 피하고 절제할 것을 절제하지 그렇지 아니하면 이게 돼지코의 금고리와 같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악인은 소망을 해도 다 죽을 거,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써야 할 때는 써야 된다. 나누고 베풀어야 될 때는 베풀어야 된다. 하나님께 이웃에게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손을 펼 수 있고 나누며 베풀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지.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30절 같이 읽을게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와 같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 이 사람이 가장 큰 자산이라 그러잖아요.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를 잘해야 된다잖아. 계속해서 도마에 오르는 게 그 정부의 지도자들에게 인사 문제거든요. 왜 그렇게 사람이 없는지 몰라. 아직까지도 교육부총리,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 지금 얼마나 중요한 때, 교육의 100년 대계인데, 그리고 뭐 이 질병이 이렇게 코로나가 만연되고, 뭐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2명이나 입국했다는데, 어제는. 이게 다 복지부 장관이어야 되는데, 아직 임명도 못하고, 아직 장관으로 세우지 못하고 있잖아요. 떳떳하면 벌써 공청회 없어도 청문회 없어도 세웠을 텐데 온갖 그자 여러 가지 비리가 막 나타나니까 못하잖아요. 이게 아이고 참 우리 섬김의 교회에서 가서 좀 장관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이게 맨 이것저것 비리만 나타나고 그러니까 못하잖아요. 사람을 잘 쓰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 사람을 통해서 요셉 한 사람 바로왕이 잘 쓰니까 그 나라가 살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야곱의 가족도 살고. 지난주에 우리 예화를 들었지만 강철왕 카네기는 청소부 출신의 슈브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웁니다. 사람은 그래서 어디서든지 잘 써야지 이 사람이 나를 해칠 수도 있고 나를 잘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 31절 갑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악한 사람은 언젠가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런 거. 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기는 있죠. 근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개 훈계는 타이르는 거거든.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좀 시정을 요구하고 그러는 거거든. 한 수 가르쳐 주는 건데 아하 오늘도 나의 스승이 있구나 한 수 배운다고 하는 마음으로 가면은 참 좋은데 네가 나를 가르쳐? 네가 나를 또 설교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만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이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느니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고 의인의 뿌리는 굳건하다. 이게 뭐 그냥 뿌리가 있어야 그 위에 싹이 나고 자라날 수 있지 뿌리가 없는 거 없잖아요. 뿌리, 루트, 뿌리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뿌리 쭉 읽어보시고요. 12장 18절 가겠습니다. 8절,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게 칼로 찌름 같다. 이 말을 한번 뱉어놓으면은 걷어 담을 수가 없잖아요. 한 번 한 말은 이제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거칠은 말은 괜찮다. 표현이 부족해서 거칠은 건 괜찮지만 그 다음에 독한 것은 안 된다. 이거 독한 것은 독약이니까 안 돼. 거칠은 것은 입에는 좀 거칠지만 들어가면은 이건 보약과 같이 되는 거예요. 쓴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입에 아주 살살 녹는 게 있어. 달콤한 것이 있어. 아이스크림 같은 거, 초콜릿 같은 거.
그런가 하면은 좀 거친 것도 있잖아요. 여기에 뭐 쌈 같은 거, 뭐 이렇게 가시 같은 거. 그런데 이것들은 속에 들어가서 좋은 반응을 하는데 내가 독을 먹으면 안 되지. 독을 줘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선한 말,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을 북돋도와주는 그런 말은 하되 인격을 깎아내리거나 상처를 주거나 이런 말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이거 지금 계속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야.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다른가를 지금 계속 보여주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됨을 지혜자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자가 사람을 두고 부릴 수 있다.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 게으르면 남의 집에 하인 노릇, 종 노릇밖에 못한다. 부지런한 자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정주영 씨는 지금은 이북이 된 강원도 통천 출신이에요. 그럼에도 그 학교를 공부한 가방끈이 짧은 사람,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한 사람인데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엄청 하루를 이틀 3일로 쓴 사람이에요. 그는 새벽 4시 반 이후에는 일어나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새벽 4시 반 전에 항상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울산 현대조선소를 만들어 놓고는요, 울산 현대조선소가 현대중공업이 그냥 모래벌판, 그 모래사장만 사놓고 그 찍어가지고 그거 한 장 가지고 영국에 가서 차관 얻어가지고 와서 만든 게 현대조선이잖아요. 오늘날 세계적인 최고의 조선소로 만들었잖아요. 그의 부지런함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현대조선소를 만들어 놓고 너무 새벽에 일찍 그냥 뭐 빨리 가서 일해야 되니까 자동차 타고 가다가 그냥 바다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끄집어내서 또 살려서 하고. 그가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지만 명예 박사학위가 7개인가 8개고요. 경제인연합회 회장도 하고 대통령도 나왔었잖아요. 엄청난 일을 했죠. 오늘날 현대그룹은 그가 만든 거잖아요. 삼성과 더불어서 뭐 우리나라의 쌍벽을 이루는 그러한 그 기업이 됐잖아요. 엄청난. 이게 부지런한 자가 이루는 부지런함. 그런 의미에서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은 부지런한 자인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부지런해서 좋지요. 기도해서 좋지요. 건강에 뒷받침돼서 좋지요. 하루가 여유 있게 출발해서 좋지요. 얼마나 좋아. 너무 좋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누구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예요. 시편 57편 7절 8절. 새벽을 깨우면 하루에 여유가 있고 기도로 출발해서 주의 전에서 출발해서 하나님 영광,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루. 와 신난다. 오늘 하루도 행복 김집사 신난다. 출발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지. 부지런해. 27절입니다.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부귀는 부지런한 거예요.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해. 게으른 자는 하여튼 손놀기도 아주 손놀리기도 싫어하지.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공의, 정의, 공법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13장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는 자식을 잘되게 하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근데 자식은 꾸지람이라고 생각하고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은 적게 해야 좋다는. 그래서 서양 속담에, 서양 격언에 웅변은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침묵이 금이라는 거야. 웅변은 은.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유익한 좋은 그러한 말보다는 쓸데없는 말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웅변을 아무리 잘해도 침묵하는 자를 따라갈 수 없다. 그렇다고 꼭 해야 될 자리에서 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해야 할 자리에서는 또 해야지. 침묵하면은 그건 안 되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해야지. 근데 그걸 안 하면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11절입니다. 11절.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주러 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들어가느니라. 부지런히 손을 들여서 재물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으로. 그러니까 항상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의 편에 서야 되죠. 그래서 슬기라는 이름은 성만 갖다 대면 다 있어. 다 있을 뿐만 아니라 몇 명씩 있어. 그냥 몇십 명.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슬기로운, 지혜로운, 지혜도 그렇고. 20절 갑니다.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자,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 내 친구가 누구냐, 친구가 누군지를 보면은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은혜 받은 자와 함께 있어야 돼. 은혜 받은 자는 치맛자락이라도 붙잡고 바지자락이라도 붙잡아야 돼. 그 사람과 친해져야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만나면 맨날 세상 얘기, 놀러 가는 얘기, 뭐 돈 버는 얘기,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야.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고, 어떻게 하면 봉사헌신을 잘하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이런 얘기. 예. 여러분, 영성방 보이시죠? 영성방에서 주로 무슨 얘기 하세요? 세상 얘기하고 돈 버는 놀러 가는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건 절반쯤은 벌써 이게 이탈해 간 거야. 영성방에서 주로 뭐 해야 돼? 은혜 받는 얘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이러한 것들, 그런 거 주로 얘기해야지. 은혜로 성령 충만해서 역사하는 거. 물론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세상 걸 가지고 의논하고 그러한 자는 세상에서 하고,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된다. 정할 거 없으면 지난주일 메시지 증거 가지고 받은 은혜를 나누면 돼. 그거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받은 영성일기가 없다면 그렇게 해야지 은혜로운 자리가 된단 말이죠. 비판하는 거 하지 말고 은혜를 받은 거 가지고 그걸 얘기해야 또 은혜가 된단 말이죠.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고. 그러면 재미있어져요. 시간이 모자라지. 항상 시간이 모자라. 14장 갑니다. 14장.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게 뭘 써먹고 뭘 어떻게 하려면은 거기에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죠. 구유는 소의 먹이를, 소의 밥통이 구유입니다. 구유. 말도 구유라고 하고 소도 구유라고. 저는 소를 송아지 때부터 큰 소까지 키워봤거든요. 여름에는 꿀을 베다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들에 나가서 뜯기면서 먹여보기도 하고, 소 등에 타보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늦가을부터 겨울까지, 봄에 풀이 날 때까지는 건초 같은 거를 갖다 놨다가 소죽을 쏘줍니다. 작두 아세요? 작두? 작두는 이렇게 해서 사람이 발로 밟고 쓰는 거. 손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한 사람은 먹이고 한 사람은 발로 줄을 잡고 이렇게 써는 게 주로 소먹이를 써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볏짚이나 풀 같은 거 갖다가 썰어서 그걸 큰 솥에다 넣고 고운 겨 같은 거 넣고 보리쌀 같은 거 넣고 이렇게 쑤어서 밥을 만들어서 죽을 쑤어서 소에게 갖다 줍니다. 구유에 소들이 다음 해에 봄에 쟁기질도 잘하고 쏘래질도 잘하고 일 잘하라고 소를 겨울 동안 거두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먹여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일을 못 하거든. 근데 소가 없으면 그 일 안 해도 돼. 구유도 깨끗하고. 그러나 봄에 누가 일을 해야 돼? 내가 다 가서 해야 된단 말이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소가 해주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능률이 오르고 일을 지혜롭게 잘 하기 위해서는 내가 수고로움이 있어야 된다. 나의 수고로움. 분명히 수고는 수고로 그치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다. 열매. 나무를 심으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어요. 예. 과일 나무지. 과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과일 열매는 딸 수가 없지요. 11절 갑니다.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항상 악한 자, 정직한 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가는 길이 정당하고 정직하고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도 가다 보면 사망의 길이다. 그래서 주님께 물어야 돼. 주님, 이 길을 가도 되겠습니까? 이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항상 주님만이 아셔요. 그 길을. 다른 사람은 뭘. 17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29절 같이 읽을게요.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그래서 화가 나도 한 박자 쉬고 화가 나면 열을 세라. 더 화가 나면 백을 세라. 이렇게 좀 한 박자 쉬고 가야 조급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내가 조급해서는 안 되고 주님이 조급하셔야 돼. 내가 급해서는 되는 일이 없어. 다 일을 그렇죠. 주님이 급하셔야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돼. 주님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냐. 시기하지 말라는 거죠. 34절 35절 읽고 마칠게요. 공의는 나라를 영원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항상 공의, 정의, 공평
공법 이걸 가지고 잣대로 삼아서 해야지 내 이익을 위해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 이게 하면 안 돼요. 이게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 예, 항상 정의롭게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죄가 많으면 백성은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슬기로운 부하, 슬기로운 신하, 슬기로운 이웃을 도와야 돼. 저걸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는.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슬기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슬기로 이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내가 급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급해서 우리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주께 묻고 주님이 명하시는 그러한 길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